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시간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와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가고자 해도 늦었습니다. 시작은 했고요.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4장을 3번에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로 구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육신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우화 중에 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지혜로운 마법사가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어느 날 한 작은 쥐가 왔습니다. 한 작은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법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그 생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생쥐는 고양이로 변했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고양이로 바뀐 생쥐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봤는데 고양이보다 더 큰 개를 보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다시 개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개가 되었는데 또 두려워하는가 또 살펴봤더니 개보다 더 큰 호랑이한테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또 되면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개로 변한 그 생쥐를 또 다시 호랑이로 이제 변화시켜 줬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살겠지 하고 봤는데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숲속의 왕자인 호랑이로 변화시켜 줬는데 왜 그렇지라고 이제 봤는데 총을 들고 다니고 있는 사냥꾼을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가
너는 생쥐일 때나 호랑이가 돼서나 언제나 계속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니까 차라리 이전처럼 돌아가라 하면서 생쥐로 다시 바꿔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는요, 외모나 환경, 능력들이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그 한 절인데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떠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실로 참으로 크고 작은 그러한 두려움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버림당해서 나 혼자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요, 소외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의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마치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실존적으로 고립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 그 생명과 근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막막함과 공허함, 불안감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 중에 하나이죠. 죽음은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씩은 다 두려워해 볼 만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당시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의 요한 공동체 안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이 원래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선하신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고 모자란 타락한 신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 가운데 갇혀서 고통받는 존재이고, 진짜 구원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구원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인간 안에 신적인 빛, 다시 말해서 영혼의 조각들이 있다고 믿었었는데요, 그 빛이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을 알고 깨달아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지식은 그런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또는 특별하게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 그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지식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요,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 같았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은 신적인 그 빛을 품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반드시 알게 되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혼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선과 악 사이에 있는 양면이 같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는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지식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근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특별한 구원에 이른 지식이 우리들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 중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나도 저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들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S단체가 있죠. 그곳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정한 그 지식과 그리고 교육을 통과해서 자기들 안에 그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는 만약에 내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하죠. 특별히 그들은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이 가르침은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S단체는요, 두려움을 그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말씀 교육에 빠지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배도이다. 이 단체에서 떠나가면 너는 큰일,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고 너는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박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도 깨지고 그 한 사람의 인생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아름답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이런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참된 사랑을 모르니까 이러한 거짓 교리들에 당하면서 빠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사도는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이어지는 1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쫓아낸다라고 하고 있죠. 이 쫓아낸다라는 것은 아주 밖으로 다 밀어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뒷걸음질하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것처럼,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온전히 다 내쫓아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의 뿌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마음은 쉬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 조금도 쉼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이 확신만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그러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보고인가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지은 죄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맞기는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내 그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는 똑같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정죄함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지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최후의 심판대를 지나간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위에 다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쏟아 받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 안에서 장차 올 최후의 심판이 다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날에 만민을 심판할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나중에 뵐 때에 두려움일까요? 아니죠. 평안한 마음이죠.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앞에 있는데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과 구원의 문제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담대함을 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영원 전부터 연합되어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부부가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에서 살아가는 한 아이를 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간식을 이제 마음껏 줬어요. 마음껏 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에 입양을 왔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먹어도 되는데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한 부모가 너무나도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과자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그렇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간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요, 간식을 먹을 때마다 다음엔 이런 간식을 아빠 엄마가 나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마지막인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모습이죠. 이것을 본 이 아이는요, 그 부부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번에 나를 입양한 이 부모님도 나를 또다시 버리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고 몰아버릴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의심과 두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때로는 한 번씩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들은요, 간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을 다 내쫓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들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대 앞에서도 나중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수시로 닥치는 그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불변하는 성품으로,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